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러면서도 현재의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라고 예수님께 말을 들었던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비련하고 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 역시도 본성적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준다고 했었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전쟁터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이 여인도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있었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유서 깊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반목과 또 그 안의 대적과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앙금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여인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물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도 거기에서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냉담하게 거칠게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상처와 증오를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바로 그러한 여인을 찾아가신 죄로 인하여 그의 성품과 그의 언어와 그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한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 민족 전체를 찾아가신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모두를 주께서 찾아오신 것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자신을 통해서 풀어질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릴 줄 알았죠. 뭐라고 그랬죠? 일주일 전의 이야기라 벌써 생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치유와 상처들을 치유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생수라고 했죠. 생수. 그 생수가 뜻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살아나게 하는 물, 흘러 살아나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런 상처와 아픔과 반목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와 현실과 세상 가운데서 비천하고 가련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의 은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태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뭔가 좀 마음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예수님에 관하여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물에서 길어오는 물과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야곱의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도 지금까지 대대로 먹어왔고, 우리 자녀들도 먹어오고 있고, 또 가축들까지도 먹이고 있는데,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이 역사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었던 그 은혜보다, 우리가 먹고 살게 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역사적 위인으로서 야곱보다 크냐라는 개념보다도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풍성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태에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했듯이 이 여인 역시도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지성과 감성으로 다 이해하고 다 깨닫는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는 영생, 은혜, 천국,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의 오감으로는 다 판단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아는 척은 하죠. 아는 척은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깊이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여인이나 또는 교회에 이제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쉽게 은혜가 뭔지,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 단어는 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의미하는 깊은 의미는 헤아리기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를 우물가에서 길어 올리는 그 물의 개념, 그래서 그 물로 먹고 살았던 그 은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은혜, 이것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대화 중에 우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씩 깨우쳐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이 말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이죠.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나타났던 사마리아 지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안타까움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들만의 성전, 그들만의 제사법, 그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술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비뚤어진 역사, 왜곡된 역사를 훌쩍 뛰어넘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약속하셨던 내용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 조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기인하여 또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 그 야곱이 주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당신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 역사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보다 위대해요? 예수님이 세종대왕보다 더 대단해요? 라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세종대왕보다 이순신 장군보다 못하면 믿을 게 뭐냐? 적어도 이 위인들보다 더 대단해야만 나는 믿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은 야곱을 꺼내들면서 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이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 내면에서도 그러하기를 바라는 이후의 내용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참 예배에 대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하여 야곱보다 큽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보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3절과 1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우물이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 내내 수백 년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축들에게까지 그 생명력을 연장하게 하는 선한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우물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 언젠가 있었죠? 만나 이야기죠. 만나 이야기. 그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그들도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거죠. 곧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다시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 구약의 언약의 한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한계, 율법의 한계, 제사법의 한계, 제사장의 한계, 옛 언약의 한계,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완전하지 않죠?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그것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해갈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완전하고 충분한데, 왜 완전하고 충분하냐?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다고 얘기하죠?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하여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물이 될까요?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리송하십니까? 아리송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매우 특별해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온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샘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공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공사? 이 안에다 뭘 만드신다? 우물 하나 만드신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안에, 물론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해부를 해볼 수는 없죠. 어딘지는 모르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 주께서 샘물을, 또 생수의 근원을 만드시는데, 그 우물은, 주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우물은 계속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 나와서 나를 살게 하고 내 주변을 살게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모두를 살아나게 하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이라든지 또 에스겔서 47장이라든지. 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 구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각 사람을 어떻게 적시는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신약에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것의 처음 모습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해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모두를 살게 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죠. 새 예루살렘, 새 강가에 흐르는, 잎사귀들이 푸르는 그 역사, 그 흐르는 생수, 그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 헤엄치듯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는 그냥 발목만 찰랑찰랑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 조금 더 예수를 아니까 무릎까지 차오르다가, 조금 더 아니까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헤엄치듯 살아가게 되는 그 복된 은혜의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샘물이 솟아오르는 정도로, 그저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존재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부분들까지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불로 처먹고 불로 장생하여 호의호식하며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영생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 생명의 기운이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의 기운으로 열매가 맺고 가지가 맺혀지는, 나도 살고 모두가 다 살게 되는 생명 강가의 심기운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이 바로 영생을 경험한 인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생, 이 생명의 샘은 신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하면 이 생명의 샘에서 그 생명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아프다가도 은혜를 누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웃을 수 없는데 웃음이 나오는 그 복된 역사로 그 영혼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도 전에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와 낮은 곳으로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채우는데, 막힌 곳이 있어도 그 막힌 곳을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뚫고 가든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생수의 샘물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만 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들, 웃지 못하게 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기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뚫고 가든지 반드시 뚫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반드시 바꾸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반드시 천국 같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생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샘물을 막아버리면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인데도 왜 지옥 같냐?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할 때 말이죠. 바로 이 여인이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생명의 은혜를 말하는 생수의 기쁨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황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생수의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 찬양도 했었고 그 가사도 있죠. 내게도 주소서.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그 여인의 마음이 된다면 내게도 주소서라는 이 단어 하나가 매우 한맺힌 그러면서도 매우 갈망하는, 바디메오가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리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게도 주소서. 그렇게 해서 주시겠습니까? 내게도 주소서. 안 따라셔도 됩니다. 이제 유대인이라고 거칠게 또 냉담하게 대했던 여인의 자세에서 이제 천천히 변화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자세, 이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말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우물의 물,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다 못 깨달았다고 해서 내게도 주소서라는 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죠. 못 깨달았다고 해서, 못 믿는다고 해서, 못 하고 있다고 해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때리시며 너는 아직 멀었어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 좋은 순간,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한 이 순간 예수님이 산통을 깨뜨리십니다. 어떻게 깨뜨리는지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남편 불러와라 그러시죠. 남편 데려와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막 생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는데, 마치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이 나올 뻔했는데 네 남편 데려와라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 지옥 같은 현실로 다시 끄집어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산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것 같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왜냐하면 남편 문제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가능하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더 본질적으로 자기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지옥 같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지는 짐작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5을 넘어 6번째 남편이라면
사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냥 속되게 말하면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도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아니면 반대로 부모에 의해서 또는 남자에 의하여서 또 돈에 의하여서 또 노예로 팔리거나 사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 이러보나 저래보나 이 인생은 참 기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인의 사연이야 어떠하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장 복된 소식인 천국의 은혜를 전하시면서도 곧바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했던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장기입니다. 비장한 무기. 우리가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장기, 그리고 무기.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하시는 장비죠. 예수님은 천국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죄를 맞닥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순간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은혜가 더 은혜되도록 우리가 하는 말로 뼈 때리는 말들, 뼈 아픈 순간들, 심장이 폭격 맞는 것 같은, 정말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알면 안 되는, 내 남편도 알면 안 되고 아내도 알면 안 되고 부모조차도 알면 안 되는 내 마음에 있는 나만 아는 내 속마음, 또 내가 겪었던 비참한 현실, 죄악의 순간들, 수치스러운 순간들, 그것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문득 그 옛날 부끄러운 때가 떠오르는 순간 얼굴이 벌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좀 원망스럽긴 합니다. 이왕 예수님 믿고 마음 편안하게 옛날 죄 지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죄 가운데서 부딪혀 혼란스럽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끄러운 순간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개를 숙여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말이죠. 이 죄의 문제를 그러니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다 이 문제들이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겁니다.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 아픔들, 외로움들, 불안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의 수많은 고통들이 해갈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전히도 세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은혜가 콸콸콸 쏟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돈 때문에, 여전히 사람 때문에, 여전히 환경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탐욕, 정욕. 세상의 온통 광고들을 보십시오. 그 광고들은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돈만 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가 바로 광고 아닙니까? 돈만 가져와, 새 핸드폰 줄게, 새 차 줄게, 새 집 줄게, 멋있는 아파트 줄게, 돈만 가져와, 명품 옷 줄게. 광고는 온통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자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하죠? 돈 얘기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부를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욕과 탐욕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집도 살고, 내 집도 갖고, 내 차도 갖고, 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깊숙이에 남아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해결해 주어야 할 유일한 대안인 교회마저도 이 사실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화되고 세속화되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데 세상이야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이며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목마르십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은혜에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돈과 성공에 목말라 합니까? 여러분의 속 내면 그 깊은 곳, 샘이 파 있어야 할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의 그 샘에 채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생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의 은혜를 시작하셔야만 우리의 본질적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수의 은혜가 콸콸콸 쏟아 올라와야 돈, 성공, 집, 차, 명예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내게도 주소서입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의 부끄러운 죄, 네가 그렇게 탐하는 그 갈망들, 그거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하여 주저앉게 만든 죄들, 혼자서 가슴치고 괴로워했던 아픔들, 두려움들, 비참함들, 서러움들, 외로움들 주님께 다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씻어주시겠다고, 그러면 고쳐주시겠다고,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치 주님을 처음 만나는 듯이 주께 내게도 주소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내게도 그거 주십시오,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전혀 해결받지 못한 것처럼, 내가 전혀 이 갈등과 갈망에서 해결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인생에 주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곤하신 중에도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것을 끝까지 다 들어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들, 말도 안 되는 신앙들을 끄집어내시더라도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내게도 주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성찬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은죄 나의 앞에 있도다. 권고하신 죄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광활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내 마음밭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들이, 열매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가기도 전에 천국 같은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내 결심과 의지도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좌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샘물을 만드셔서 그 안에 샘물을 쏟아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죄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정욕으로 인하여 그 생수의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그 생수를 흘려버리는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웃을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이 잘 안 풀려서도 아니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나서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거치는 것이 있어도,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생수의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세상의 탐욕인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인지 우리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은혜만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있으나 없으나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죽으나 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분명히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접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 가신 길 함께 뒤따라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길이 고통스럽고 곤욕스럽고 억지로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룰루랄라 기뻐하며 희락의 길을 걸어가는 철로역정의 그 인생 그 긴 길에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먼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샘이 중단되지 않고 타고 흘러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적시게 하는 인생과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명은자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바쁘고 힘든 순간에서도 또 인생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잊지 않게 하시며 잠시 멈춰서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연자매 이번 주에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되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선한 결과 나타나게 하시고 혹은 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준비한 것 이상의 하늘의 큰 은혜가 함께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드리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있는 곳에서 기쁨을 전달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